오늘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여기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위치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나? 오늘 주일이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품고 있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다 결정해요. 여기 손 제가 움직이는 거, 이거 다 여기서 마음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죠. 이거와 관계없이 막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때려놓고 난 몰라 그냥 손이 갔어, 그런 건 없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행동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런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온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표현이 좀 부족하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표현이 부족하니까 절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독특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실 누가 전해줘야 되느냐면 뭐 천사라든지 혹은 유대인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백성들이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뭐 지금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라든지 최소한, 아니면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할 터인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박사가 지금 말하는 뭐 PhD를 받은 그런 사람 같지는 않고, 이 사람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었던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에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탄생했나 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온 거리는요, 직선으로 말하면 700마일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선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위험한 지역을 돌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아마 최소한 1000마일 이상을 여행을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요, 제일 행군 속도가 빨랐어요. 로마 군대 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속도가 빨랐는데, 이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하루에 20마일입니다. 이거 이상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20마일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전투 지역에 할 수 없이 투입될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는 있지만 20마일이 원래는 가장 빠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정도 움직인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걷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되겠죠. 좀 더 빨리 걸어봐야 한 10마일이나 15마일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걸어왔다면 서너 달은 좋게 걸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박사들은, 이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분이 아기가 탄생하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식이죠. 이건 상식. 유대인 왕이니까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당연히 거기서 탄생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박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 굉장히 설레임이 있었겠죠. 왕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왕이 탄생하셨다는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뭘 기대했겠어요? 오태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인. 왕이시니까. 예.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들도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서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났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 와서 사람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뚱맞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런 생뚱맞은 얼굴을 하면 안 돼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죠. 예. 예루살렘 사람을 보니까 다 얼굴이 그냥 푸른 빛이고, 예, 검은 빛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눌려있고 고통이고 신음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아무런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왜 당신들은 왜 축제를 안 벌여요?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왕이 났어요? 언제 왕이 났다는 말입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왕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어디에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왕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긴장하기 시작해요. 다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제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온 주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나. 자,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메시아가 났으며 그 메시아는 왜 이럴 때 나신데, 왜 이럴 때 나신데,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제일 좋을 때였어요. 우리 인생이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 우리의 인생을 마치 망쳐놓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갈 자처럼 그분이 이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냐, 방해꾼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냐,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불행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모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 그렇게 기쁘게 맞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싫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그냥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그렇게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헤롯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헤롯, 이 사람이 제일 범민을 했는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그야말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인가요? 그렇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정말 온 재산을, 국가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성전이 이때까지 3번 성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니까 그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이 되고 지혜가 있고 통솔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제2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헤롯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니까 내가 정말 더 멋진 성전을 짓겠다 하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왕은 정말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나 봐.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니 말이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누가 여기서 나의 허락도 없이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그 왕이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는 어떻게 돼요?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죽어야 돼. 헤롯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그랬죠.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괴로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 않고 대신에 그는 칼을 준비했어요. 그걸 군대를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헤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고 성전을 지었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와 무슨 교회 직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도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 나시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의 선지자가 750년에 예언한 바처럼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당시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들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나의 행복을 정말 빼앗아갈 분,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길로 나앉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 되어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죠. 그런 중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왜 내게 뭔가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내 것을 놓을 수 없으면 그래요. 헤롯도 그렇잖아요. 내 것을 놓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내 것을 놓을 수 없으면 내게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왕께, 나신 아기 왕께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괴로웠습니다. 슬펐어요. 인생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증오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무관심했어요. 그분이 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는요 한 4마일밖에 안 되면 4마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보면 바로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싫어하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마일 밖에서, 그럼 얼마입니까? 한 250배 돼요? 200배 돼요? 그 정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땅끝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죠. 거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강도가 있을지, 사막을 지나다가 물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인 이 페르시아 박사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범죄 행위로 생각했어요. 그건 죄를 짓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죄야, 죄,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자기들만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몇 사람밖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먼 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편견은 굉장히 아주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목자가 나와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목자들은 좀 하층민입니다.
가축민, 밤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양의 풀을 뜯기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집니다. 밤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달려와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셀피시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만 하는 이 지위를 잃어버릴 수 없어 셀피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왜 여기에 예수가 나신다는 말인가?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나신 아기 왕께 엎드려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성탄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